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하고 1장 2절부터 4절.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4대 종교를 검색을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4개가 나오죠. 이 5대 종교를 검색을 하면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렇게 5개의 종교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를 2개의 다른 종교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를 구분할 때 다른 종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천주교든 개신교든 정교회든 그들이 믿는 신이 같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신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구약의 성취란 말이죠. 신약은 구약의 성취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2개의 다른 종교가 될 수 있나? 이게 될 수 없다가 정답인데 정답과는 달리 2개의 다른 종교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초대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다가 유대인들이에요. 선지자들 싹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의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신약의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구약 성경을 믿었어요. 그러면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는 것을 보면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여기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지금 구약의 사람들이나 또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인드 속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냥 한 분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 자신의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기 때문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 약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보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보이셨는데
이제 주로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를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그들은 깨달은 거죠.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딱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을 풀어주셨거든요.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시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 우리가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이분을 도대체 누구라고 해야지 되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증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도 수천 명씩 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제일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해요. 그리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근데 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걸 바울이 로마서 11장 8절에 신명기 29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저희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명기 29장에 가서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져서.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이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그 범위 안에서 기독교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배운 그 바깥에서 기독교, 교회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 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기독교하고 매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제가 하나를 들자면, 만약에 우리가 동방 정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 너무너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색채의 기독교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또 초대교회와 그리고 1세기의 신약교회들하고 매우 다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초대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이거를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이방 교회들이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 심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좀 자유롭게 믿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로마 제국 시대 아닙니까? 대부분이 로마의 식민지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핍박이 아주 심할 때는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랬는데 4세기 초에 들어가서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단 말이죠. 이때부터 숨어서 예배드리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예배를 드리고 늘 어떤 핍박, 박해의 대상이었던 기독교가 이제는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상 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기독교 또 지도자들에게는 많은 혜택들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감독들과 지도자들이 뭘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냐면,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될 거냐, 예수를 누구라고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콘스탄틴이 그 니케아 공회를 열어서 교회의 감독들을 모으고 여기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그래서 투표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세기 말에 가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로마의 황제도 신성시했단 말이죠. 신으로 받들었단 말이죠.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던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그 다음 해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회를 열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기독교의 공식 신론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4세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 신을 믿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달라스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1학기 때죠. 조직 신학 클래스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때 교수의 이름이 닥터 블레이징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말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모노티이즘이니까 이거를 유일신 혹은 단일신, 일일신, 모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유대교의 신과도 다르고 이슬람교의 신과도 다르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트리니테리아니즘, 삼위일체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 삼위일체 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른 person, 인격인데,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신데 one Godhead로 존재하신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때는 질문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삼위일체를 배운 대로 또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 없이 받아들이고 또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도 비춰진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었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복음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복음이 이거구나,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네, 이렇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딱 비춰지고 나서야, 그리고 성경에서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보이니까, 이게 딱 보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했던 복음하고는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어른 목회를 한 10년 하다가 이제 후에 학생 목회를 10년 넘게 하면서 나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전했던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네? 이거를 그냥 단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뭐냐면, 그래도 제가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인데, 로마서도 꽤 여러 번 읽고 강해 설교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 보였었던 거예요. 그동안 안 보였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쫙 비춰지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이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그때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했던 복음을 한번 여기다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게 복음이다,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 그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에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전하던 복음은 십자가 중심이었단 말이죠. 십자가 중심. 그래서 이 브리지예화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항상 십자가를 그려야지 된단 말이죠.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인 거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외쳐댔단 말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를 외쳐댔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십자가를 외쳐도 십자가 사건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로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인데, 그 복음이 제 눈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안 보이니까 저는 열심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외치면서 이걸 복음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새로운 학생을 만나면 너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알려줄게. 그러면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날,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전했던 복음은 이게 아닌데 이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그 복음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상천하지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혈통의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대신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삼위일체라는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곧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제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게 딱 나오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호 피오스 투 테우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중에 제2위의 신, 2위의 신인 God the Son, 호 테오스 톤 휘온, 성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듣고 제가 배웠고, 또 삼위일체 신론을 배워서 목회 20년 할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었다라는 이야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몰랐다라는 말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 그런데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으면서도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목회를 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복음 자체는 신론에 관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가 계시냐? 계시다면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이게 그 복음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어요. 여호와만이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홀로 구원자이신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를 외치시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네. 왜 그런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교회당 출석하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바울은 유대인 랍비였어요. 유대인 랍비로서 유대교에 엄청난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 나의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여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한때 유대교에 있을 때에 여러 동년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조상들의 유전, 전통이잖아요. 전통. 성경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바울이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이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상들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예배당에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어야지 되느냐 이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복음이 안 보였듯이 이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뭐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경이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유대교를 신봉할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교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유대교의 문제가 바로 자기의 문제였구나. 자기의 문제가 바로 유대교의 문제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 그 복음을 모르면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의 기독교나 유대교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중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을 일컫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삼위일체의 신론이 초대교회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경에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가르침. 초대교회에 없었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신학의 문턱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학이라는 학문에 그런 학문을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를 누구로 가르치고 선포했느냐? 사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누구에 관한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란 그가 육신으로는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다.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신다는 약속. 자, 이게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자신을 증명해 주셨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거를 사도들이 선포했던 거예요. 사도들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가르쳤고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랬고 예수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다고 가르친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근원이잖아요. 근원은 영존하신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손은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시면서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뿌리요 자손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면서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육체로 만들어지시면서 예수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만들어지신 그 몸 속에 영으로 거하시면서 육체로는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아버지가 되셔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4세기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만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대로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야. 그리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지 되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역사하는 이 유일한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는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 근데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되실 계획을 언제 하셨냐? 만세 전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기 위해서 택하신 혈통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셈을 택하신 거고, 그리고 노아를 택하신 거고, 그죠? 그리고 아담의 그 아들로서는 셋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셋, 에노스 라인에 지금 노아가 등장을 하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을 택하시고, 셈의 라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 외에도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 이삭의 아들들도 쌍둥이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때는 12명을 다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을 또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넷째 아들 유다 지파예요.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 지파 중에서 2세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그랬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했던 것이 뭐냐면 아니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자 벌써 이게 딱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게 딱 틀이 짜여지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구약 성경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당연히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해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맞죠.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면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가르치고 배웠느냐?
성부의 보냄을 받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움을 받고 우리가 성경대로 가면 성경대로라면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됩니까? 성부와 성령과 인격이 다르고 위가 다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야지 됩니까? 아니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고 해야지 됩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됩니까?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됩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지 됩니까? 보다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고 싶은가? 우리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르라고 한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불러야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결정해야지 돼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리니 이겨내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I am 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지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해야지 될 겁니까?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수님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거를 교회들이 알기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거를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더라. 그런데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그 복음이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경이 되었다가 눈을 떠지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묻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소경이 돼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서 그들이 넘어진 이유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냐? 11장 1절에는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버리냐는 얘기죠. 버릴 수 없다. 자기 백성,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잠시 소경이 돼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될진데 저희를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으니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하노라. 23절 그러나 저희도 역시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저희를 다시 접붙이실 수 있음이라. 네가 본래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과 달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은즉 본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감람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자, 그러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사 곧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하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사할 때에 저희를 위한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로 인하여 원수된 자들이요 택하심으로 하면 저희는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은 자들이라. 30절 또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들의 불순종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은 것 같이 또한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며 그의 길은 찾을 수가 없도다.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에게 먼저 드려서 다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미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아보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후에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예언을 해오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심지어는 제자들한테까지도 이게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셔도 이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머리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풀어서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커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너희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선포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방 나라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때부터 이게 또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부활의 핵심을 두었던, 부활에 초점을 맞췄던 교회의 메시지가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졌어요.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진 것뿐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가 만들어져서 교회가 삼위일체, 신을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지고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일체로 옮겨지면서 그게 17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믿는 것처럼 이 세상 어디선가에, 그리고 또 이 1700년 동안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의 증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던, 그리고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던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에서 정의 내려준 그 복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증거 아닙니까?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이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시냐? 이게 너무나 확실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증거함을 통해 누군가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그들도 성경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를 믿어야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